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참 믿음이 없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참 믿음 있는 인생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는 자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살아날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않았다고 하시니 너희들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그들의 완악함. 이 완악함, 참 믿음 없는 인생들은 그 특징이 완악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꺾지 않으려는 고집, 이게 완악함 아니겠어요? 내 판단만 믿으려고 하는 고집, 이게 완악함인데 참 사람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 없는 사람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지옥 가는 고집만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렇게 안 믿고 믿음이 없는 백성이죠. 그리고 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될까요? 뭐 이런 거에만 너무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게 제자들은 거기에만 관심을 보이잖아요. 때와 기한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다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까, 언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때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춰야 끝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다만 뭐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뭐해라? 복음을 전해라. 오로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 있지만요 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같은 그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100% 전체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또 많이 없으면 봐요.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식들, 부모는 또 믿음이 좋은데 자식들이 또 안 믿고 일가 친척들도 안 믿고 이 땅에 사는 우리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붙여주셨냐면 구원받으라고, 구원하라고 붙여주셨거든요. 구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속식이든 어쨌든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자녀를, 모든 식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구원 때문에 붙여준 식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만나지 않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로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 때문에 붙여주신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일가와 친척들, 구원해야 하는 먼저 믿은 나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주님. 우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녀나 부모나 그 모든 그 것들을 포기하면 이 세상에서 배나 받고 천국을 상급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아멘 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만큼 하늘의 은혜로 내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오늘 이제 성령 강림 몇 주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이제 성령은 지난주 공과에도 우리가 그 성령에 관하여서 말씀을 배웠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언어가 통하잖아요. 불의 혀 같은 그런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말로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하네요. 언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얘기죠. 성령 받으면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라 할지라도 믿음의 수준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안 믿는 그 식구가 있다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성령 받아야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렇게 그 오순절 그 사도행전 2장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같이 사는데 말이 안 통한다.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같은 믿음, 또 그리고 한 성경을 읽으면은요, 모든 그 막혔던 그 벽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어요. 세대 간, 계층 간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손녀딸도 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읽으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걔가 또 대답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통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성경을 읽혀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우리 집도 보면 뒷전이더라고요. 저 공부만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죠. 우리 딸이 권사인데 그래요. 걱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최고의 지혜고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정말 지혜의 근본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은 뒷전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고 통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반드시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령을 못 받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다 그랬어요. 조롱을 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그냥 놀라워하는데 그 성령 받는 그 일을 모르는 유대인이 있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폄하했다고 하네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사람인지라 뭐 상처도 받겠죠. 그렇지만 다시 금방 회복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해도 아직 그들이 성령을 못 받아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말을 하니까 그런 불신앙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핍박하던 사람 누구냐면 동족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내가 전도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 40명이 그냥 결단을 하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도 이 바울은요 너무 동족이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로마서 13장에 내가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거는 내 동족이 예수 안 믿는 거다. 예수를 안 믿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움이고 큰 근심이라고. 유대인이 지금 이제 돌아오기를 그렇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는 개신교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전쟁하느라고 바쁘네요. 예. 그들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냥 아주 전 세계의 그 돈을 그냥 꽉 쥐고 있잖아요. 예. 그냥 각국의 대통령을 세우는데도 그냥 좌지우지한 돈으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들이 그냥 아주 누리는 게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택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그냥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면 단순하더라고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옥 아닌가요? 믿는 사람은 성령 받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잖아요. 누가 뭐라 상처도 안 받고 그냥 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감사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감사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감사만 하다가 병이 낫다네요.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이 영상으로 지난번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못 보겠더라고. 제발 좀 못 보겠어요. 이 영상으로 SNS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은 선하게 쓰여지는 매개체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부여에 산성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시골교회는 다 그래요. 아마 우리 덕평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94살 먹은 할머니 한 분 있는 그런 교회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방적으로 청년들의 모임이 있을 때에 아마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전부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스크린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청년부 모임에서. 근데 거기에 누가 갔냐면
김지, 이제 나중에는 사모가 됐는데, 김지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자기는 잘 나갔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어쩜 이렇게 운동을 잘하냐고, 나 운동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운동하는 데에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나 보다 해서 나중에 체육대학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얼마나 또 그 사업이 잘 되는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면 1,000만 원씩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 1,000만 원씩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벌다 보니까 이 신앙에 이제 그 주일날만 간신히 나가고 어떤 때 주일날도 못 나가고 저녁 예배는 실제 못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그 신앙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택한 자 맞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안 들려. 암만 얘기를 해줘도 못 듣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000만 원씩 내가 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즈음에 이제 그 청년 모임에 가서 그 신성감리교회 그 전사님이 그 스크린에 보여준 그 영상을 보고 94살 먹은 노인 한 분 있는 그 교회 화장실을 보니까 쥐가 빠져있더래요. 그런 교회. 그때 마침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좁은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생명길이고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찾는 이들이 넓기 때문에 편한 길이고 넓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이다.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건강한 신앙인 것 같아요. 뭐 꿈을 꿨다, 뭐를 환상을 봤다 이런 건 좀 신통치 않은 면이 있는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제일 건강한 신앙이 아닌가 싶은데 이 사모님이 그 이제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어떻게 가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나 하면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저런 교회를 섬기면 좁은 길을 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침 이제 또 주일을 드리고 저녁 예배를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때 와서 그 영상을 보여줬던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머나 어쩌면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영상을 볼 때 그 교회 가서 섬기는 게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 전사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이제 그 전사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총각이었는데 선을 여러 번 봐서 그랬는지 만나자마자 난 좁은 길을 가고 싶다. 그런 교회 가서 섬기고 싶다. 이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냥 아주 뭐 다른 얘기도 할 거 없이 사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제 또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 이제 1,000만 원 수입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만난 지 10달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같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결혼 전에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 돕는 배필 도대체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해서 그걸 봤대요. 그랬더니 배우자를 만나는 거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히브리 말로 에제르. 에제르 돕는 배필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군대 이런 의미가 있더래요. 그러니 결혼해서 배우자 만나는 게 얼마나 천군 만마를 얻는 일입니까?
예, 예, 결혼하는 사람은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 결혼을 해서, 예. 근데 이제 자기가 시골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또 목사님이랑 열심히, 예, 하나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동네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예. 전도를 해서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이제 그 주일이면 음식을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노인들이 드시는 게 너무나 부실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음식도 해서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이, 예, 교회에 놀러도 오고 예배드리러도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 사모님이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SNS에 이것 좀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렸다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제 퍼지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전국에서 알게 되고, 전국에서 알게 될 뿐 아니라 또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예, 미국에 가서 한인 방송에 가서 두네 분이, 예,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또 간증을 하고, 예.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이 전파로 그냥 지금은 아주 전 세계에 안방에 앉아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시골교회 그걸 갔으니 고생도 하겠죠.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두 달 됐는데 이제 하혈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부여에서 대전까지 가야 산부인과가 있어 부지런히 운전을 하고 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다 됐네요. 이래가지고 계속 쏟으니까 그랬다고.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7개월인데 7개월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안방에 앉아 시골 촌구 속에서도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하는, 예, 이런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예,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모님 얘기가 감동이 됐습니다. 예, 얼마나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수고도 많지만, 그런데 그 1,000,000원씩 수입되는 그 사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놓고 갔는데요. 간증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거 그거를 그 이상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예,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예, 이렇게 이런 그 정말 느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자연스럽게 표적이 또 나타나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까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의 역사도 있는데, 그리고 또 18절에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 올려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간교한 사탄의 생각, 비교시기, 음란, 복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뱀의 생각들, 이런 것이 다 제거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깨끗하게 하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 2가지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정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 성령 받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해요? 따뜻한 말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용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말을 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음란한 얘기, 또 음탕한 얘기 이런 걸 하잖아. 그래가지고 마음을 더럽히고 삶을 더럽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모든 생각이나 언어까지라도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 이것들을 아주 뱀을 짚듯이 잡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죽이는 독 있잖아요. 댓글로 사람 죽이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자가 낫게 된다고. 그리고 요새는 정신적인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 뭐 이런 마음의 질병들, 이런 그런 질병, 이런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병든 자들에게 손으로 기도할 때 낫는데요. 예. 우리 목사님이 이연석 권사님 어깨 수술하시다가 기도 부탁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으니까요. 훨씬 빨리 나서 퇴원도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고 우리는 이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될 때에 놀랍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특별히 능력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요. 믿으면 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믿고 나가서 역사하면, 네. 전도할 때에 반대하다가도요, 기도 좀 해드릴게요 하고 기도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예. 얼마나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표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기를 부탁하셨어요. 다른 거 부탁하시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해라. 이 복음, 하나님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좀 얘기해줘, 전해줘, 선포해줘, 이걸 부탁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런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